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통독합니다.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됩니다. 1년 6개월이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겨우 1년 6개월인데 그러나 당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으로 생각하면 물론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렀지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문 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그래서 고린도 전서, 나중에 쓴 것을 후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저장 연대는 주 55년에서 56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각 주제들에 대한 논증, 그리고 주로 행실과 관련한 훈계가 지고 성령 안에서 새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의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표현인 십자가 복음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 또 성령 안에 사는 삶의 진정한 본질, 그리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부활할 것, 마지막 15장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의 강조점, 전서의 강조점입니다. 둘러보기를 보면 고린도 전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 인사말과 감사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내의 분열에 대해서, 또 5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가지 부도덕한 것, 7장은 교회 내 결혼, 8장부터 10장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자유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음식의 문제, 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문제,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16장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여러분 그 고린도 알아보기에 보면 거기 지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인물은 잘 안 보이죠? 화면이 좀 자세히 보입니까? 지중해 밑에 가운데 지중해 있고 그 위에 에게해가 있죠. 에게해를 끼고서 오른쪽은 지금의 터키고요. 그리고 왼쪽은 그리스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도 왼쪽이 맞죠? 그 그리스 반도 밑에 게 보면 거기 고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 고린도는요 당시에 아주 무역이 활발한 그 당시에 국제 무역 도시, 큰 도시에 속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무역을 하면서 상업을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각 나라의 여러 그런 신앙들이 들어와서 함께 우상 숭배 같은 것이 팔을 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아폴로 신전 유적이 사진으로 나와 있죠. 이러한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 우상 숭배도 횡행했던 그러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산책하기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인사말과 기도와 감사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고린도 전서의 저자가 바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0절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 내의 분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누어 가지고 싸우는 것,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분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책망하면서
오직 아볼로는 그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심은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분열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교만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분열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보면요, 고린도 교회 내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먼저 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든지 그건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용납한 것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요, 소송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왜 밖으로 소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라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그 뒤 쭉 보면 성적인 부도덕 문제를 다룹니다. 모든 죄는 몸 밖으로 범하는 죄지만, 그러나 음행은 몸으로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고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에 넘어가 보면요, 교회 내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7장은 결혼에 대한 교훈인데,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이혼을 피해야 되고 자기의 부르심에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부르심에 만족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것으로 만족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갈라선 다음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자유자일 때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종일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각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형편에 만족하며 주님을 섬겨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넘어가 보면요, 교회 내에서의 자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는 각종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음식, 특별히 고기 같은 것은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재물인데 그것을 갖다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상의 그런 신전에 가서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이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와 있으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청해서 먹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거리낌 없으면 함께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거리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쳐 줍니다. 9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고요, 10장도 같은 내용이 쭉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의 핵심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유자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모든 일은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은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일이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요, 예배 중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써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문제인데, 성만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성만찬과 애찬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애찬과 가까운 식사와 같은 그런 성만찬이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먼저 다 먹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지 왜 교회에서 배고프다고 먼저 다 먹느냐, 그러지 말고 나중에 오는 사람까지 기다려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성찬 제정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주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 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읽죠. 성찬 제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다르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은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논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마지막은 자기에게도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아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가면요, 교회에 대한 당부를 하죠. 마지막 이제 끝맺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할 것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6장 21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다 함께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21절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16장 21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제 나중에 볼 거지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한번 보세요. 6장 11절 6장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서도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고린도 이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것이 아니고 대필했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서 그것을 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직접 쓰면서 이것은 내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사도 바울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는 더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요즘처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보낸 편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미에는 직접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약 6개월 후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둘러보기를 보세요. 둘러보기를 보면 고린도 후서의 구조 밑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접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보면 맨 처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가 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후서 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종된 서신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1절과 13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했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읽어보면 그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서신을 또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또 다른 방문을 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접촉하고 방문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책하기로 넘어가 보죠. 산책하기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당성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1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때는 마게도냐를 지날 때 마게도냐를 먼저 간 다음에 너희에게로 가겠다. 고린도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1장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15절 1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너희에게 갔다가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오고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려고 계획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다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도가 뭐 경솔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 그의 사도성,
그리고 그가 가르친 가르침에 대한 도전까지도 함께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경솔히 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후서 초반부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요,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기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거죠. 모세가 준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잖아요. 그것은 옛 언약의 일꾼이고요, 모세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고생한 일들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위로로 자기가 승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서 보고 싶은 그런 말이 있는데,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사람들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본차이나도 아니고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무엇을 모시고 있다고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고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5장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헌금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헌금해서 예루살렘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를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여전히 적대시하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도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역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는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좀 올라가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중앙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여러 번 갔습니다. 맨 먼저 간 것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 간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장 6절에도 나옵니다.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고 16장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또 18장 23절에 나옵니다.
18장을 보면요, 22절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이고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1차에도 가고 2차에도 가고 3차 여행에도 가고 그랬던 곳입니다. 물론 안디옥 바로 위에 있으니까 가기 쉬웠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작 연대는 주 49년경으로 여겨지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서신 가운데 복음서까지 포함한 신약성경 전체도 해당되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러한 서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 시대를 가져왔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거나 모세 율법의 외적인 의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교리 서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낮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서신은 뭐라고요? 로마서죠. 로마서가 14번 나왔습니다. 11번 나온 또 서신이 2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복음을 강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리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산책하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산책하기. 1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요, 머릿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인사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들이 은혜로 받은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그들이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바울이 떠나자 그들이 금방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따른 다른 복음은요, 오늘 함께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면 나오지만 할례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할례, 율법, 할례.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유대에서 온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 받아도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할례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세례 받은 것이 오래 남아요? 할례 받은 것이 오래 남아요? 예? 어떤 게 오래 남아요? 물어보나 마나죠? 할례 받은 것이 오래 남죠. 세례 받은 것은 물이 마르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흔적, 그래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끝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흔적을 중요하게 여겨요. 헬라어로는 스테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우상도, 눈에 보이는 우상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할례도 받고 그것이 참인 줄 아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거나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2장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과 관련된 이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나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가르침이 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나 하는 것을 그가 말함으로 변증을 하죠. 맨 먼저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름을 받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야고보를 비롯한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에게 내가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책망한 것을 기록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기록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 두 인물이 있다면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다면, 물론 거기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주요한 인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오니까 얼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면 바울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함으로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참임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계속 읽어보면 4장 5장 12절까지 읽어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교사,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 밑에 있지만 장성하면 자유자가 된다. 아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은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과 사랑 안에서의 삶을 가르칩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육체를 방탕하게, 육체 일을 행해서 죄를 범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죠? 9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맨 먼저 뭐죠? 사랑, 그 다음에 실학, 그 다음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성경 그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자비, 그리고 그 다음에 양선, 그 다음에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9개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어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이에요. 그리고 동사도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9가지나 된다 하면 복수를 썼을 텐데, 사실은 이 9가지를 말했지만,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충실하라고 권면하고요.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와 새로운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질문하고 답해야 될 것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이 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죠.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요, 어떻게 하면